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행사들은 가을로 연기하였지만 오늘이 바로 창립 기념일인 것을 저희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받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말씀 못 되더라도 우리가 심령 가운데 깊이 기억하며 세상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립 6주년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가을로 연기했습니다. 행사라고 해봤자 좀 거하게 먹는 거 하나 하고 단체 사진 찍는 건데 저희가 오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야외 예배를 계획했었어요. 애초에 안 하길 너무 잘했죠. 비도 날구지할 뻔했어요. 자, 우리 운영위원들이 분별력이 있으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셔가지고 천기를 분별하시네요. 자, 어쨌거나 제가 가을에 행사할 때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좀 더 안정되고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 창립 6주년을 그렇게 기념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 저희가 수십 년 역사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 주중에 글도 드렸듯이 6년은 처음 중에 처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개척 멤버들, 교회 창립 멤버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의 신자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또 기도와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건전한 종말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잘못 지은 별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먼저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자, 제가 왜 건전한 종말론이라는 이름으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제 신천지 바라보면서 잘못된 종말론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독이 되는지 그것을 전 국민이 지켜봤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다루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갖는 막연한 그 말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종말에 대한 성경 구절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또 마태복음 24장 이런 것들이 주요한 장들이고 책들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은 굉장히 분량이 크니까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분량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을 앞서 말씀드린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정말 옳은가? 그분들의 주장이 맞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한번 짚어보기 원하는 뜻에서 마태복음 24장 저희가 함께 다루게 되었어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을 마태복음 24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뭐라고 주문했냐면 그것을 읽으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말세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라, 그렇게 주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다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셨죠?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벌써 까먹으신 것 같은데 제가 리액션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마스크 쓰니까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과하게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 말씀드렸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별명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사랑장. 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알려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장. 자, 마태복음 24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세장. 자, 그러면 그 타이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묶이게 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지어진 거예요. 1절부터 13절까지 다 사랑 얘기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말세장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얘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세장이라고 하고 나서 예를 들면 21절 같은 거 보면 겁나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이고, 이제 말세가 다가온다는데 이 성경 구절이 그런 근거 구절이라는데 어떤 말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분 좋으세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러니까 말세장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다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된다고? 혹시라도?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무서운 일인데? 끔찍한 일인데? 전무후무하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혀.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인간들이 겪어왔었던 온갖 환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능가하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이게 도대체 뭐지? 우주전쟁 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과 편견과 앞선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서 막 혼재되면서 굉장히 기형적인 종말론이 우리 가운데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다 옳은가?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것이 다 맞는가?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자, 이거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셨는가? 자, 뭐라고 해요? 이거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데, 그쵸? 짜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어머니, 자, 다니시던 교회에서 뭐라고 배우셨어요? 말 안 할래. 말 안 하신대. 얼마나 멋져요. 알지만 난 너네들하고 달라. 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하려고, 사람들의 이해를 돕게 하려고, 그래서 비유로 가르쳤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읽었었던 책,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강해설교의 대표자이신 목사님 비유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8장 10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대조되는 거예요. 너무나 반대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쉽게 이해시키려고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차적인 성경의 구절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세에 관한 한, 종말에 관한 한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예요. 그 주. 자, 그 주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계속 들락날락 하시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벌이세요. 그렇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기들이 사랑하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좀 못마땅해 하시고 거기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사건들을 일으키시니까 제자들이 조금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성전에 대한 사랑함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거를 좀 이렇게 깨닫게 해드리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 건물들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집답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중심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 할아버지가 걸리버가 아니시고요. 저 할아버지가 미국의 농부신데 30년 동안 성전을 저렇게 미니어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고증을 잘해서 저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점 같은 것이 사람 사이즈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전 경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할아버지 이렇게 치우고 나서 요 사람 대비해가지고 전체를 보면 2000년 전 건물 치고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곰하고 호랑이가 쑥하고 마늘 먹을 때 예루살렘에 저런 성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영적인 자부심, 동시에 그 건물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대단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의도를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2절에서 이런 예언을 하세요. 자, 예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시는 경향이 있어. 제자들 마음을 1도 헤아려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예언을 톡하니 던지셨는데 제자들 들을 때 그 예언은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을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예언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 건물, 그 시설을 보면서 너무나 민족적인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표현은 문자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 성전은 나중에 무너지고 한쪽 면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면을 뭐라고 불러요?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그쪽 마지막 남은 성전의 그 유적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갔을 때 거기서 기도하는데 뭐랄까 기분이 조금 남다르긴 해요. 뭐 별다른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진 않았지만 요게 성전의 한쪽 벽이었다고 이런 어떤 감격은 있죠. 자, 그러니까 그 벽은 남아있으니까 문자적으로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이 예언이 의도하는 바 철저히 무너진다는 말씀은 이미 성취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셨어. 자,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요? 아니, 성전이 무너져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멋지고 큰 건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서 무너지게 되죠? 놀라고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즉시 묻지를 못하고 성전에서 내려와서 골짜기 지나면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앉아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도성이 보여요. 성전은 그 가운데 있었던 큰 시설이니까 당연히 보였겠죠. 위치가 딱 좋단 말이에요. 성전이 쳐다보이는 그 감람산에 딱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었다는 거예요. 크게 물을 일이 아니야. 이거는 호들갑 떨면서 물으면 안 돼. 와가지고 조용히 물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질문이 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의 시작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후의 내용은 뭐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이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셨으면 이후의 내용은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답하셨다면 이후의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세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 잘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다 무너질 거야. 헉! 여러분 제일 먼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요? 누가 무너뜨려요? 어떻게 무너져요? 이렇게 하지 않죠. 사람들이 보통 어떤 막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고 예고되어지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가 가장 긴급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헬라어 순서를 안 봤네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어쨌거나 한국말 성경에서는 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기서만 보면 이런 일이 뭡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이런 일이 뭐예요? 성전 파괴예요. 그렇죠? 성전 파괴.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사실은 이런 일들. 자, 그런데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요 밑줄을 따라가서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면 문장이 훨씬 더 깨끗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훨씬 더 깨끗하고 클리어하죠. 명확한 것이에요. 자, 제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또 하나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몰려드는 것처럼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 준비할 수 있을 텐데요. 대비할 수 있을 텐데요. 징조를 궁금해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건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문장은 어느 때 무슨 징조 이거죠. 어느 때 무슨 징조. 근데 그것이 성전 파괴와 징조 이것이죠.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노란색 글씨로 된 거. 그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24장 3절에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답변은 요 문장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성경의 독자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읽어나갈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내용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해결해야 돼.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된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런 일이 어느 때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언급하셨다면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파괴만 예언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재림과 말세로 연결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2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에요. 성전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 여러분,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어야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집을 안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그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뜻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세간살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 대문이 뚫렸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파괴되려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것을 복수로 이해한 제자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대교도 사라지고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지 영문을 알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성서부터 계속해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여호와의 날, 주의 심판의 날, 말세, 세상의 끝.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단 하나의 가능성은 주의 재림, 여호와의 날, 말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앞선 문장을 다시 보시면 그냥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자들의 생각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늘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어쨌거나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데 불안하시죠? 우리 목사가 세계적인 신학자도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이 하는 얘기랑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시죠? 좀 불안하신가 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뭐냐면 성전 파괴예요. 예루살렘의 함락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제자들이 앞서간 것뿐이에요. 자, 성경에는 병행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행구절. 복음서는 너무나 감사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결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 복음서, 사복음서. 그리고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해요. 공관은 같은 관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공통의 뷰 포인트를 가지고 바라본 것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비슷하게 전개되지만 서로 보완해주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같이 보셔야겠죠. 자, 그게 병행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의 병행구절은 마가복음 13장에 있어요. 자,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 이해가 더 잘 되겠죠. 자, 우리에게 이루소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까 그 노란 글씨 딱 뺀 것하고 일치하죠. 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 더 있어. 누가복음에 또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은 질문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만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런데 사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의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에 관한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태복음은 하나를 추가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 예언을 하신 것이 AD 30년경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 예언은 성취되든지 성취되지 않았든지 그랬겠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취됐든지 성취되지 않았든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번거로우셔도. 자, 시작. 감람산 예언 후 40년이 지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이스라엘은 멸망하여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것은 대하소설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팩트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 바라보시면서 감람산에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40년이 딱 지났을 때 주 70년에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된 티투스가, 이건 영어 발음도 아닌데, 디도가 군대 장관이었을 때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했고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했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로마로 돌아가서 승리했다고 개선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고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나라를 갖지 못했어요?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살았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저희는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성취됐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세속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이 성취된 예언을 가지고 성취가 안 된 예언인 양 미래의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격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감람산 예언의 주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감람산 예언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므로 그 주된 목적이 말세의 징조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 오히려 당대에 실제로 임박했던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이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사건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생각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으로 보여요. 무엇을요? 재림과 말세까지. 예수님은 앞에 있는 거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말세라고 이해하고 그들 딴에는 합리적인 이유로 말세라고 생각하고 주의 임하심과 말세 때의 징조도 함께 물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무시하지 않고 적어도 마태복음 24장의 상황에서는 한 장을 할애하셔서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 말세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거예요. 자, 주된 것은 뭐예요?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 부된 것은 뭐예요? 말세의 징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누군가 확신하고 강조하는 것처럼 말세의 예언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건 무슨 예언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800년 전의 예언이에요. 자, 예수님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은 예언으로 남아있다가 800년이 지난 후에 성취된 예언으로 바뀌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예언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아기 예수님 기다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를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야 돼 라고 기다리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왜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믿음이 뭐예요? 이 말씀은 성취된 말씀이다. 이 예언은 성취된 예언이다. 성취된 예언이므로 우리가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앞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을 붙잡고서 아이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우리 구세주 언제 오시나, 메시아 언제 오시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 잘 돌봐주셔야 돼요. 그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든, 그분이 맨날 성경을 막 끌어안고 있든 그분 잘 돌봐주셔야 돼요. 왜요? 그분의 신앙은 잘못됐어요.
어떤 우를 범한 거예요? 성취된 예언을 성취가 안 된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공통의 과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를 분별하는 작업만 남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이것은 성취가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이것은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를 하나하나 연구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가운데 딱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이미 성전 파괴될 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성취됐던 예언. 그리고 똑같은 24장에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보너스로 말씀해 주신 세상 끝에 대한 징조라고 우리가 구분지어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만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저만. 너무 기쁘다. 나는 진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지게 된다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언은 역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예언은 역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서 예언만 붙잡고 있으면 성취된 것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저희가 그 작업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는 이 말씀 붙잡고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새로운 깨달음이나 도전들이 있다면 우리 그거 가지고 우리 기도드리면 좋겠고요. 또 오늘 저희가 창립 관련해서 행사는 하지 않지만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창립된 지 6년이 되었고 이제 해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성장케 하시고 또 이런저런 성숙의 길들을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바로 세종배단위 교회의 개척자들이고 또 창립 멤버들이고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세종배단위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와 선교와 또 성도 간의 교제와 세상을 섬기는 구제와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말씀을 배워나가는 그 모든 교회의 역할들을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세종배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국면에서 저희가 그동안은 조금 움츠러들어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와 함께 하는 법을 깨닫고 저희가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잘 감당하고 이런 어려운 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세종배단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성실하신